마가복음 3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가 사람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속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느냐, 이걸 이제 단면적으로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사실은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 가지고 몇 주를 해도 모자릅니다.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다시 보시면요,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니고데모가 했는 말을 보면 2장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하는데 굉장한 극찬을 합니다. 칭찬인데 칭찬도 보통 칭찬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기적들을 보니까, 당신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극찬이냐면요, 당시 이 니고데모는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리새인이고 유대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후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고위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제 30 약간 더 된 그런 아주 젊은 앳된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 청년에게 유대 지도자가, 그것도 아주 고위층에 있는 지도자가 그렇게까지 칭찬을 한다. 이거는 보통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죠. 대단한 극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막 칭찬을 해주고 축켜 세워주면 사람들은 거의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그 정도 위치에 있고 내가 그 정도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아니면 또 다른 하나는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 거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칭찬을 했을 때 아마 니고데모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거 누구나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이상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 그 인사하는 그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3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경은 이게 바로 동문서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선생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면서 굉장히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주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오히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칭찬했으면 상대방 오는 답변이 거의 뻔한 건데 전혀 자기가 생각지 못한다고 듣는 겁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그럼 늙은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이나 예수님의 답이나 둘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니고데모 입장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까 했는 말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그냥 더 똑같은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하고 5절이요. 약간의 차이, 단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3절에는 거듭난다는 말을 사용하셨고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했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약간의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결국에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칭찬과 전혀 상관없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여 강조죠. 그 이유가 뭐냐? 거듭나야 되고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은 사실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 아니죠. 이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어느 사람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니고데모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평상시에 무엇을 관심이 있었는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인사를 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만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안 믿는 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주일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익하시면 곤란합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문제는 단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들은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죠. 극락, 천당 이런 말을 사용하고 우리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을 사용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생이 무엇이냐, 삶이 무엇이냐, 그리고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누구나 궁금해합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야 된다, 어딘가를 가야 된다는 것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보람된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어떤 순간은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하나의 고비를 지나면서 인생이 이런 건가? 이게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요. 시편 103편 1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보고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결국 인생 별거 없더라.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가끔 하시는 말씀, 인생 별거 없더라. 결국 이거 아닙니까? 그날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풀이나 꽃은요, 바람이 세게 불면은 시들어버려요. 해가 너무 강하게 쬐도 시들어버리고요. 바람이 세게 불면은 그 꽃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황후시기롱이라는 말이 있죠. 붉은 꽃 10일 못 간다는 거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해도 결국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고 그 마지막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인생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내가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는 신방하거나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생각에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여러분도 저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거 너무 위험한 겁니다.
내 생각에 천국 갈 것 같아. 이거는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고 내가 그래도 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좀 다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험한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가 좋게 생각되어지면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좀 불안하면 못 가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갈 수 없고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그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거를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네 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네 가지 말은 저거는 내 모습 같은데 그럼 난 거듭나지 못했다? 무조건 그렇게 단정 지으실 필요는 없어요. 구원받은 자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밤에 예수님을 찾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기도하다 새벽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데는 철야 기도를 며칠씩 합니다. 그럼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죠? 밤낮 예수님을 찾아야죠. 밤낮 하나님을 찾아야죠. 밤낮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좀 다릅니다. 왜? 니고데모의 신분이 그거를 보여줘요. 오늘 니고데모는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근데 이제 번역서가, 많은 번역서가 있거든요. 원어에서 번역을 했는데, 어떤 번역서에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입법부와 사법부를 합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과 재판관과 검사와 이 모든 것들을 합친 그런 어떤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전에 이 사내들인 공회를 거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진 거예요. 그만큼 유대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요. 당시 유대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은 50명 안팎입니다. 50명 채 안 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거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뭐 2장에서 한 2가지의 기적밖에 보이지 아니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복음서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어떤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30대 초반의 청년을 만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비웃음을 살 수도 있고, 비웃음 정도만 사면 다행인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당할 어떤 불이익이나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몰래 찾아온 거예요. 몰래.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걸 보이기 싫다는 거죠. 들키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꼭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자신 있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이 뭔가 자기가 찔리니까 기도는 해야겠는데 대놓고 기도를, 식사기도, 감사기도조차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손 닦고 그냥 얼굴 한번 씩 하면서 아멘 하고 끝난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내 삶에 제약이 있거든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행동해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그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 없더라는 거죠. 어떤 너무 애매모호하게 행동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떤 때는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아. 어떤 때는 보면 식사할 때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 교회 다니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처세술이 좋은, 그러나 정말 그분이 과연 거듭났는 사람인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지. 자,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우리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신앙. 성도들은 우리 신앙, 우리가 그럼 신앙을 가져야지 라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어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한 거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각자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라는 말 안 합니다. 내가 라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안 했어요. 나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육동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둘이 뭉실하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 제가 아마 예전에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설교 중에 제가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만, 제가 우리라는 말을 쓰더라도 성도님들은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셔야 됩니까? 내가라고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받으셔야 된다. 니고데모는요, 자신과 별 상관이 없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그냥 형식적이고 대중적인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육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라는 그 틀 안에서 그냥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온전히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니고데모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 세 번째는 뭐냐면 기적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기적.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겠습니다 라는 거죠. 표적을 보니, 그렇죠? 표적을 보니 알겠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 물론 중요합니다. 기적,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적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 언급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내가 행하거든 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고 하는데 도저히 못 믿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보고 좀 믿으라는 거죠. 기적을 보라고. 여러분, 이처럼 기적은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자라게 하는 하나의 촉진제 같습니다. 우리 농사를 지을 때 비료와 같은 촉진제를 쓰잖아요. 기적은 그런 어떤 촉진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기적에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그 자체는요, 어떤 믿음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의 내용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믿는 것이 기적, 내가 뭔가 기적을 봐야지 믿겠다, 이렇게 나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적만 보게 되면요, 기적에 연연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안 믿어서요. 기적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기적 때문에 믿는다, 그 수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시작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병이 고쳐졌어, 내가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해결이 되었어,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내가 병이 나았다, 내가 지금 닥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병이 나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기적을 경험해서 믿는다, 여러분들, 그거는요, 그 기적이 사라지게 되고 그 기적의 감동이 사라지면 그 믿음도 사라집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아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사역해 오면서 봤을 때 정말 내가 기도했는 게 믿어지면, 내가 이 일이 해결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이걸 들어주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병이 고쳐지고 한 달, 두 달, 길게 가면 1년까지는 잘 믿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흐지부지 됩니다. 또 희미해집니다. 기도 응답에 치중하게 되고 기적에 치중하게 되면요,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여러분들, 기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기적이 없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기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더 은혜를 주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맞게끔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거듭나지 못한 자 니고데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니고데모의 대답이, 늙은 사람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못해 들어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지만 그 구절에 보면요,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르쳐주고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면 가끔 그런 말 하죠. 속 터진다.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속이 터져. 정말 쉽게 설명해주고 상황을 다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다 풀어줘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이렇다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씀을 하는데 자기 길에 꽉 막아버립니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단순히 말하면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하는 이야기고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고 끝이 납니다. 아니요, 그게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듣지를 않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슴을 치죠. 얼굴 속 터져.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나름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내들이 공예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은 어떤 율법도 나름 알아야 되고 어떤 그 삶에서 본이 좀 되어지는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춰야 돼요.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지금 나름 배웠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간단해요. 이제까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부분으로 받지 못하고 육적인 부분으로 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인 부분으로 모든 걸 다 생각했어요. 세상적인 상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런 것들로 다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건 뭡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전하는 건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 성경의 영적인 부분은요,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세상적인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자체가 세상적인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왜? 영적으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하나님 말씀이 도통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한 분 한 분 붙들고 오늘 말씀 이해가 됐냐고 일일이 다 막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죠? 아무리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는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몸이 피곤해서,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이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너무 잠자기 좋은 환경이라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잠을 일부러 청하는 게 아닌데 말씀만 시작되면 잠이 옵니다. 말씀이 시작되기만 하면 내가 막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거듭났는 자인가?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고백이 되어지고 시인이 되어진다면 믿어지는데, 그럼 난 지금 왜 이렇게 내가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 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 그거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귀를 막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귀를 막고 있다. 뭐 환경적인 영향, 또 자기 지식, 이성의 판단,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말 진지하게 그러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가 구원받는 게 확실한데 아무런 말씀이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이거는요,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거고, 내가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이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자신을 돌이켜 보시고요. 회개하셔야 될 분들 정말 진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자,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보인다는 게 무조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시인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아마 그 시간이 다음 주가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구원받은 거듭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혹시 내가 이 네 가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모습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만에 하나 아직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심령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